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서 이미 말씀하신 절대 언약이 지금 세계와 도처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급변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한 거죠. 예측 불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야말로 과거에도 재앙이 있었지만 지금 심각한 재앙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계 도처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몇 주간씩 혹은 몇 달 이렇게도 화재가 계속해서 번짐으로 심각한 이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요즘 또 기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설, 폭염, 폭우, 여러 가지 한파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찬란했던 그 강대국들,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하고 알고 있지만, 요즘은 또 개인 유튜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촬영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많은 참고가 되죠. 깊은 내막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 결과들을 보더라도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을 텐데,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그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는 거죠. 남은 자. 모든 축복은 남은 자의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남은 자의 것이죠. 렘넌트. 간신히 살아 발버둥 치면서 남은 자,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이런 렘넌트의 것이 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지구 종말을 구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남은 자로 선택받았고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남은 자가 다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남길 자로 남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없지 않을까. 언제 오실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시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이제 빈손으로 가는데, 그것은 세상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기준으로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받은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무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중요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맡은 사명,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부름받으면 이제 천국 가지만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고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100% 활용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쓰고 우리는 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세계 정세를 돌아볼 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그런데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형편에 설령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과 사건이 더 나아가서 미래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더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순간의 과정들은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전번 시간에 또 4절, 5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키라고 명했더니 다 지켰다.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지키는데 지킬 수 없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체를 만지고 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킵니까?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되. 그 아래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유월절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켰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래서 237 나라가 다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운동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서론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유월절이 무엇인가. 유월절은 뭡니까?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으면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유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받았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첫째, 나를 살리는 것이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죠. 요셉의 고백이죠. 또 저를 불러가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다윗의 그런 고백입니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7만 명이 죽고 더 심각한 상황들이 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문제다. 우리는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불평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결과들 아니냐. 그것이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야만 또 내 지역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살아야 되는 거죠. 쫓겨다니면서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필요한 것이 나는 없다. 왜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져도 한없이 욕심만 남아서 끝없는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또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배가 적어서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왜? 그냥 도망이 아니고 죽이려고 이렇게 사울왕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왜 부족한 것이 육신적으로 없었겠습니까? 길갈, 요단, 여리고, 베델 다 필요 없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나를 살리라는 거죠. 나.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각되어서 이제 처형되게 되죠. 실제로 처형을 시켰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보호하지 않았으면 이미 다니엘은 죽은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우리 같으면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본주의 쓰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일시적으로 육신이 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죠. 불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처형당했네요. 처형당했죠. 풀무불에 실제로 던졌으니까. 근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3명 던졌는데 4명이 풀무불에 있었잖아요.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죠? 에스더. 이때 흑암은 완전 무너지죠. 이제 이런 교역자,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면은 모든 현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 우리는 복음 언약 다 붙잡고 복음의 이 비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393의 비밀을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3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이 왔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건과 어려운 상황에 또 걸려들면 낙심하게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보면은 늘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거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6월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죠. 개인마다 다 6월절 지키라 그랬잖아요. 개인마다 피 바르라 그랬어요. 다 모아놓고 대표 누가 6월절 지키고 아니라 각 집마다 모든 집 다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나를 살리는 것. 복음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은 살아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현장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도 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완전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잖아요. 빛이 있으면은 그 빛을 좋아하는 있잖아요. 빛을 좋아하는 이런 하루 사례들 다 몰려오잖아요. 빛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전어잡이 같은데 뭐 멸치 이런 거 잡을 때 빛을 비추면 다 몰려오잖아요. 몰려왔을 때 금을 치잖아요. 빛을 보고 온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빛, 생명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은 복음 있는 곳에 오게 돼 있습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인간,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100% 누가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그 육신적인 것은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복음 있는 것에 우리도 다 찾아갔잖아요. 갈 수밖에 없죠. 그게 플랫폼이죠. 화수망대가 뭡니까? 빛이다 그러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담이 가로막아서 소통이 안 돼서 우리는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죄악의 담이 딱 가로막혀져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와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해야 되고 강단의 말씀이 전 성도에게 소통이 돼야 되고 성도 간에 또 소통이 돼야 되죠. 이걸 보고 안테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시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되어져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세계와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화가 되어지게 돼 있고 결국 시대를 다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개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과 현장이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시대가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대를 살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딱 기억이 제대로 될 줄로 압니다. 본론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실제로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면은 증인이 되죠. 그럼 어떤 증인인가? 우리는 살리는 증인이다. 말씀 받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나는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증인이다. 여러분 개인마다 증인입니다. 복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같지만 우리 속사람은 바뀐 거죠.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은 나는 증인인데 무슨 증인인가? 무슨 증인인가? 두 가지 증인, 크게 두 가지 증인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맞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살리는 증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런데 반대의 증인이 있습니다. 반대. 그 증인은 뭐냐면 멸망의 증인이죠. 우리는 살리는 증인이지만 멸망의 증인이 있습니다. 멸망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살아가죠. 교회 다니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아주 대단한 학자일 수 있습니다. 철학가, 어떤 이론가일 수 있습니다. 또 정치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멸망의 증인이죠. 멸망의 증인. 사람의 말, 그럴듯한 말, 논리 정연하고 그럴듯한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귀신 소리. 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멸망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들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거잖아요. 바벨탑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이게 바로 멸망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3611의 증인이 있는가 하면은 138의 증인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전부 다 이 세상은 3611의 증인인데 우리는 살리는 증인으로서 1. 오직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살리는 증인. 자, 그러면은 나는 증인인데 살리는 증인이고, 그러면 누구에게 증인이 돼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누구에게 증인돼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나에게 증인돼야 돼요. 나에게 증인. 그 다음에는 우리 가문의 증인. 오늘 이제 또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모였을 때 가문의 증인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정 가문 복음화의 캠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증인, 가족들 모이면은 가족들에게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살리는 증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증인, 복음의 증인, 살리는 증인.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교인 살리는 증인입니다. 교회 와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와서 살리는 증인, 포럼할 때 한마디라도 살리는 증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늘
격려하고 살리는 증인. 나는 여호수아, 갈렙, 라합처럼 증인이 되겠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수아, 누구? 갈렙, 그리고 라합처럼 살리는 증인이 되겠다. 여호수아, 갈렙과 가나안 땅 들어간 후대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까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좋을 때도 생각나면서 감사가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답을 찾고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틈이 생기면은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결국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유월절의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유월절의 증인으로 섰을 때 들어간 것이고, 거의 대부분 기성세대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에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계속해서 이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또 문 틀에 다 이렇게 해서 다 붙이고 해가지고 늘 보도록 해라. 자, 우리는 죽이는 증인이 아니죠. 우리는 죽이는 증인이 아니고 무슨 증인? 살리는 증인.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면서 넘어뜨렸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이 사람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도록 그냥 해버리니까 법 있지만 법도 무시하고 돌로 들어서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분 나쁘면 또 죽여버릴 수도 있고 공갈 협박하고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때리고 감옥에 막 가두고 법이 없었겠습니까? 법이 있었지만 법도 무시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한 거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이제 세계에 흘러가는 이런 정세나 또 우리나라도 다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일방적인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거기에 세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유독 우리 전라남북도만 대한민국 전체하고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다시피 이렇게 됐을까? 우리 생각이 과연 맞는가? 우리는 맞는 이야기만 들어왔는가? 아니면 틀린 이야기를 듣고 세뇌됐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초대교회 봐보세요.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100% 맞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모일 때 120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힘도 없죠.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잘 섬겼지만 복음을 몰랐던 것 때문에 복음의 이 중요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원치 않는 일을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전도자는 살리는 증인이 되지만 복음을 모르는 전도자는 죽이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이는 증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기는 잘 봤는데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100%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틀린 기준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이었지만 살리는 증인이었어요. 10사람 정탐꾼이 말한 그 이야기가 다 사실이다. 그거 틀린 것이 아니다.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볼 때 우리의 지금 밥이다. 우리는 능히 정복하고 또 남는다. 살리는 증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전부 다 10사람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소리에 거기에 100%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우리 망하게 생겼다라고 부르짖고 난리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다 장사시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사람은 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증인입니다.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극소수라 할지라도 나만 남았다고 한다면 내 혼자라도 살리는 증인. 남 따라갈 것이 뭐 있습니까? 틀린 거 따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 기준으로 맞지만 틀린 거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교회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다 나오기 때문에 내 속에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사람의 주장,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가 뭐냐? 세상 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100% 그 영향을 받고 나온 주장들, 사상들, 철학, 문화 이것을 우리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들어간 것이 나오잖아요. 결국 죽이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이거 하다가 이 영향 받아가지고
이 영향받아가지고 목회자들조차도 뉴에이지에서 만들어낸 그런 책,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럴듯한 이 메시지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복음은 다 내팽개치고 유월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세상 것 받아서 전달하다가 교회가 다 문 닫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따라가야 돼요. 유월절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너무나도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타협하고 이거 버리고 세상 소리 듣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증인인데 복음의 증인, 살리는 증인이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인데 살리는 증인.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첫째, 사단은 상처 가진 자를 찾아옵니다. 사단은 누구를 찾아온다고요? 상처 가진 자를 찾아오죠. 그래서 유월절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유월절 언약을 안다 정도가 갖고는 안 돼요. 상처가 해결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유월절 언약이 딱 각인이 되어버려야만 상처가 떠나갑니다. 치유가 되는 거죠. 상처는 누구나 가졌는데 치유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를 사단은 찾아옵니다. 사단은 다 압니다. 상처가 치유되는가 안 되는가.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상처 가진 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아니면은 피 아니면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 상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걸린 거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뭐 등등 해서 우리 부모는 누구만 우리 형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상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언약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유월절 언약으로 각인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이해되도록 끊임없이 이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어마어마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도록 하신 거죠. 성막 지어라, 회막, 장막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세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에 대한 비밀 아닙니까? 성막, 회막, 장막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을 때 각인이 딱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상처,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아는 것으로가 아니고 각인될 때 치유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의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는 이런 증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틀린 것, 다른 것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 뿌리 내려야 되죠. 그리 안 하면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 잘 드는 자라고 한다면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시험 안 드는데 시험이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또 설교 듣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좀 실수했다 할잖아. 실수 한번 상대방이 말하는데 실수했다고 이거 딱 듣고
상처받거나 또 시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나에게는 틀린 것, 다른 것, 버릴 것이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시험에 잘 든다고 한다면.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에 들지요. 시험 이제 이것이 이제 자주 별것도 아닌데 지나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내가 또 속았구나. 그런 사람은 내 속에 다른 거, 틀린 거, 버릴 것이 내 속에 숨겨져 있구나. 이것 때문에 늘 시험에 잘 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한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덜 끝나가지고 다른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아직도 엘리야 남아있고 모세 남아있고 다른 것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종교가 남아있고 윤리도덕이 남아있고 서운한 거 남아있고 내 기준이 남아있고 내 감정이 남아있고 내 명예심이 남아있고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만 있으면 행복한데 다 끝난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거,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걸 다 가르쳤는데 다 뒤집어 다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 복이 있겠어요? 다 세상 기준은 가지고 있고 넘치고 막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이것이 복이죠. 근데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엎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도 비유를 들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틀린 거 여기 버릴 거 다 그리고 누릴 거 이걸 다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틀린 거 다른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단이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상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없다 설령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상들, 다른 어떤 기준, 내가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이 더 많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제 갈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 평생 동안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모세 시종 역할을 했죠. 누구하고 같이 했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갈렙 입장에서는 세상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었겠죠. 똑같이 40년 동안 모세를 같이 섬겼는데 또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섬기라고 할 때 갈등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시험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그대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 거죠. 오늘 우리는 꼭 1인자가 돼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갈렙처럼 이렇게 그릇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거 잘하면서도 또 위기 때가 오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잖아요. 혹시 죽을까 봐서. 근데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중요한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뿌리 내리는 사람입니다. 6월절 언약이 각인만 돼갖고는 안 돼요. 뿌리를 딱 내려야만 비바람이 불고 어떤 얼음이 와도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뿌리 내려야 되죠.
교역자 간에도 교역자들 많이 있으면은 함께 이제 있게 되면은 또 서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또 갈등 많이 하죠. 중직자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뭐 다른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뭐 자리 다툼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예심.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남이 뭐 한다 그러면 남이 하도록 하고 또 내가 응답받을 것은 그런 자리 없어도 얼마든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눈이 안 돌아가고 생각이 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서보다 내가 삶 속에서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의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언약이 각인만 아니라 뿌리까지 딱 내려져야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사단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이 5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게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이 말이 뭘까요? 가져가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인데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 기도할 때 질문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이걸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모든 문제 아무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오직 언약만 잡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거 상관하지 마라. 그건 뭐 문제냐 지나가는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언약만 붙잡아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딱 붙잡고 그리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그때 미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미션이 생기는데 이때부터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한다면 24시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5가지 기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이 뿌리를 내려야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버릴 것, 다른 것, 틀린 것이 다 이제 해결되는 거죠.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려지면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단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죠? 후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언약으로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 안 되고 삶도 엉망이고 그런 상황이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잡혀 있는 거죠.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시대에 폰 있잖아요.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거기에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잡혀 있어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단이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후대들에게 6월절 언약으로
체질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대로. 이거 정말로 안 하면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예배 드린다고 휴대폰을 잠깐 예배 드릴 때 반납 여기 놔둬라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저기 뒤에다가 놔두고 예배 드리자. 못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거 갖고 또 봐야 되니까. 찔끔찔끔 보는 거 아니라 찔끔찔끔 보는데 찔끔 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지금 잡혀 있으면서 예배는 근성이에요. 앉아만 있는 것이지. 그 생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것을 지금 안 해주면은 이제 어른 되면은 누구 말도 안 듣죠. 지금도 말 안 듣는데 대학생 돼 보세요. 말 듣는지. 고등학생 돼 보세요. 중학생 돼 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못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딸리는데 애들은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데다가 아는 것이 우리는 인생을 60년, 70년 살았어도 아는 지식이 뻔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자기 주인이 따로 있어요. 폰 속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 지식이 순간에 다 나오니까, 딱 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무시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무시해버리니까.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잘 따라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지. 그 체질이 어마어마한 체질 아닙니까?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다가 또 여리고 거기 무너뜨려야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는 거죠.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주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 했습니다.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언약, 세계 복음의 언약,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유월절이 무엇인가? 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가? 세계 복음화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알려줘야만 이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오지 좋게는 안 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도 막 때리고 막 이런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그거 없었잖아요. 정치와 교회가 이거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였는데 바뀌어 버리잖아요. 금방 시대가. 무슨 법을 만들어 내렸는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교회 없애겠다는데.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그 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성경 안 믿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간다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렘넌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언약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죽겠다는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복음 알았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각인됐으면 뿌리 내려야 되고 완전히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죠. 위기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에게 계속해서 바르게 깨닫도록 이해시키고 각인시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서밋으로 세웠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황무지로 가도 너는 괜찮다.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런 언약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거기서 사람 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될 텐데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죠. 살리는 증인. 이것이 바로 살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이기면은 발판이 되지만 이기지 못하면은 운명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7의 빈 곳. 자,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이 우리 살기 위해서 찾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여기가 맞구나, 여기 가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들이 언제든지 오고자 했을 때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처, 그걸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하는 거죠.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즘 끔찍한 이 범죄 같은 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은 정치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또 안 됩니다. 상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비밀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 렘넌트가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싫고 그러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속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끝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오늘 모든 분이 6월절 언약의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다락방 시작입니다. 이전 다락방
이전 다락방. 다락방을 진짜 다락방 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바꿀 것, 버릴 것, 누릴 것. 마태복음 6장, 13장, 16장입니다. 바꿀 것은 바꿔야 되고 버릴 것 버리고 누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되어졌을 때 다락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두 번째, 그러면은 다락방을 시작했으면 이제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해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내용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 이제 딴 사람이 되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전도자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팀사역 할 자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구나 이런 이제 은혜가 임하면 내가 팀사역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은혜를 받을 자, 인생의 답을 얻을 자 이걸 찾는 겁니다. 찾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팀사역입니다.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미션을 주고 인생의 답을 주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해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그 집 가정의 미션홈이 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또 전문교회가 뭡니까? 전문교회가 내가 가진 달란트, 직장 그걸 통해서 복음화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전문교회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말씀운동, 캠프, 빛을 비추는 캠프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지속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다락방.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전도. 목적이 전도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서 전 지역에 막 전도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안진뱅이, 운명에 잡히는 자에게 복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전도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4장에 이리 보면 뭐 3천, 2장에 보면 3천 제자에 뭐 5천 제자, 남자만 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락방 시작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놓쳤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두 번째는 참 제자의 목표입니다. 참 제자의 목표. 참 제자의 목표는 참 제자 찾는 겁니다. 참 제자의 목표는 참 제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내가 안 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제자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찾아 놓으니까 바울이 죽어도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참 제자로서 목표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의 영원한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세 번째, 한 주간의 삶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한 주간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주일날은 메시지를 받고 깊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을 얻어야만 살리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얻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살리는 증인. 사람 의지하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 우리는 사람 의지하려고 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린 나의 24시. 매일 나의 24시. 393의 비밀을 붙잡고 나의 24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응답 25입니다. 응답 25. 그러면 100년의 응답. 이거 못 받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1000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 이거 받은 사람들이 세계복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 렘넌트가 이것을 못 받으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이삭이 1년 농사했는데 100년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 영원의 축복을 올 한 해는 받아서 마음껏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여정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건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숨은 더 큰 축복의 계획을 발견하고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구정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앞으로 재앙시대를 살릴 준비된 시대의 전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